저희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에스라서 9장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9장 말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같이 함께 보시는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깨닫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내용 전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고 싶으셨죠. 때가 되셔서 부르셨어요. 이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백성들이 누굴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것들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에스라가 내려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려와서 이런저런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들이 도착해서 먼저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뭐였 때문이겠습니까? 내려오는 가운데서 염려하고 두렵고 걱정했었던 거 사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니까 무사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와 같이 회개의 제사를 드렸었던 것이죠. 결국 에스라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성전의 공사는 마치면서 그 이후에 58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성곽의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어려움과 힘듦을 겪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 그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먼저 무엇이다? 회개다, 회개. 회개하고 돌아가서 주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것이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걸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서 그치면 여러분, 거기에서 그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회개케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이 인내하시다고, 정말 인내하시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기다리다 안 되니까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어요? 이제 에스라 보냈단 말이에요.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세요. 그들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돌아오게 하세요. 이 내용들 여러분 9장 말씀 보시면 아 그렇구나. 회개 또한도 누가 역사해 주시는 거구나. 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구나. 인내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을 우리 9장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이렇게 깨달으면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이일후입니다. 이일후라는 건 여러분 에스라가 얘기하는 것이니까 8장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사하게 도착했습니다. 에스라가 무사하게 도착해서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후에 이제 누가 찾아옵니까? 그렇죠? 먼저 내려왔었던 사람들 가운데 방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80년 전에 와서 그 후손들이라고 보셔야지 맞겠죠. 먼저 와 있었던 그 방백들 중에 일부가 자 내게 나와 이르되, 그러니까 이 말씀 여러분 에스라가 있었던 사건을 직접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도착해서 번제 드리고 난 다음에 먼저 와 있었던 방백들이 나를 찾아왔다 이겁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과 누굽니까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렇죠? 귀환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80년 전에 귀환했던 사람들이 다 살아있다고 보긴 힘들죠. 그 후손들, 그러니까 처음에 귀환했던 그 사람들, 그 후손들. 자, 이 땅 백성들에게서 뭐하지 아니하였다?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뭡니까? 내려온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가나안 백성들과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땅은 텅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이 다시 그 땅을 차지했고 주변의 나라들이 다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방백이 찾아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었다? 이 자리를 비웠었을 때, 뭐 했었을 때 찾아왔었던 그 사람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 땅 백성들에게서 뭐하지 아니하였다?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들과 함께 지금 뭐하고 있다? 살고 있다. 구별해야 될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다 이겁니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또 누구도 있습니까? 헷 사람들도 있습니다.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사람들을 얘기할 때 부르던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려왔어요. 성전 건축했어요. 이제 성곽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안 된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사실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나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주인 노릇하다가 내려와서 이제 성전도 지었는데 성곽까지 해버리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과 함께 지금 누가 어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포로에서 끌려 내려온 사람들이 지금 어울려 있고 있다. 이것이 지금 방백이 하고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이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구도 있습니까? 암몬 사람들도 있어요. 암몬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주변 사람들과도 뭐하고 있다? 떠나지 않고 있다. 함께 어울려 살고 있다. 또 누구도 있어요, 여러분? 모압 사람들, 그 주변의 사람들이에요. 또 누구도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도 있어요. 또 누구도 있습니까? 아모리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과 떠나지 않게 함께 있대. 함께 있으면서 어떤 일을 한대요, 여러분? 가증한 일을 행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성전까지 완성하게 하시고 이제 성곽 공사를 해야 되는데 성곽 공사가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방해가 있는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 내려왔던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이들이 그들과 구별되지 않고 함께 뭐하고 있다? 가증한 일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원래 사이가 좋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사실 누구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여러분. 성곽 공사를 못하게 괴롭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가증한 일을 하고 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 2절 말씀에 나와요. 자, 어떤 일을 하고 있답니까 여러분? 그들의 딸을 맞이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딸은 누구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가나안, 헷,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사람들의 딸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원래 사이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나빴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은 자기 땅, 원래 자기네들 몇십 년 동안 누리고 있던 이 땅들을 지금 내려와서 지금 유다 백성들이 자꾸 성곽까지 쌓으려고 하니까 막 방해하고 괴롭히고 이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들과 어울려요. 어떤 식으로 어울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울렸단 말이죠. 그들의 딸들을 맞이해서 뭘로 삼았대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아내로 삼았대요. 또 심지어 누구로 삼았대요? 며느리로 삼았대요.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가족을 삼았대.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뭐하게 해버렸대요? 서로 섞이게 했대요. 통혼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가족이 됐단 말이에요. 며느리로 드리고 아내로 드리고. 누구랑 여러분? 유다 사람들끼리가 아니라 자기네들 성곽 공사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이 친구들과 가족이 됐대요. 그 이유가 어디에 드러나냐면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재미있어요. 누가 앞장서서 여러분? 방백들이에요. 누굽니까? 고관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통혼하긴 했는데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지라. 누가 여러분? 방백과 고관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방백은 누굽니까, 여러분? 리더급이에요, 여러분. 고관들도 리더급이에요.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에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과 가족을 먼저 맺었다면 뭐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신앙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것을 뭐 하려고,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솔로몬이 수많은 여인들을 수많은 나라의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과 똑같은 죄를 범했던 거예요. 뭐 하려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더 믿고 의지했으면 하나님께서 성곽 공사하게끔 해줬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자꾸 괴롭히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다가 아 좋다. 그들과 뭘 맺어버리면 가족관계를 맺어버리면 그들이 더 이상 우리를 뭐 하지 않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없는 사람이 앞장선 게 아니었던 거예요. 누가 앞장섰던 거예요, 여러분?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 지켜야 될 것이 많은 사람들, 방백들과 고관들이 으뜸이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나와서 보니까 상황이 이랬던 거예요. 그 가운데 그래도 믿음 지키고 있었던 방백이 찾아와서 에스라에게 얘기해 준 것이 1, 2절 말씀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여러분. 누구를 믿고 의지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걸 여러분 누가 듣게 되는 것입니까? 중요해요. 누가 듣게 됐다요, 여러분? 에스라가 듣게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몰랐어요. 근데 내려와서 듣게 된 거예요. 제가 하나 꼭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에스라는 모든 뜻을 다 헤아리고 내려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택하셔서 내려보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려와서 제사 드린 후에 그 다음에 방백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됐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 에스라가 내려와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하게 된 겁니까? 알게 된 거예요. 듣게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을 뭐 하게 됐고 여러분 듣고 뭐 했대요 여러분 속옷과 겉옷을 찢었대요. 이게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왜 모든 옷을 찢어요? 괴롭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누구보다도 여러분 에스라는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게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였어요. 근데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게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그 땅에 있는 여인들과 뭐 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자식들을 주지 말라라는. 그래서 어겼기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서 그들이 뭐 하게 된 겁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 결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을 누구보다도 에스라가 아니까 옷을 찢을 정도로 뭐 했던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 말, 속옷과 겉옷을 내가 찢었다. 그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털과 수염을 뭐 했대요, 여러분? 뜯었대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보면 머리털 뜯죠? 이거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물론 이게 회개의 표현이다. 이건 너무나 이게 어려워요. 간단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이야, 이게 또 그런 역사를 또 다시 하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에스라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모든 옷을 찢어 너무 고통스러웠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힘들어서 내 머리털과 내 수염까지 다 찢었다.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수염과 뜯으면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어쨌대요, 여러분? 기가 막혀 앉아있대요. 왜 그랬을까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기가 막히다는 표현이 그 말씀이에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또 다시 다른 나라에 끌려가 포로가 되는 거 아닌가. 오만 생각이 좀 복잡했었대. 기가 막혀서 앉아있었대.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떠는 자들. 여러분,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에스라와 함께 내려온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내려온 사람들이라고 보셔야지 맞죠. 내려온 사람들은 여러분 거기에서요 통혼하고 완전히 이게 무너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그 모습을 듣고 에스라가 무슨 얘기를 듣는지를 알고 에스라의 행동을 보고 함께 내려왔던 사람들 누굽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여호와를 뭐하는 자, 여러분? 경외하는 자. 근데 이들이 누구의 후손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80년 전에 왔던 그들의 후손이라고 지난주 말씀 여러분 제가 말씀해드렸죠. 이들 입장에서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왜요? 내 조상이 저지른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에스라 따라서 내려오게 했던 이 사람들이 낙구적으로 보니까 80년 전에 왔던 그들의 후손이었던 거. 근데 이거 보니까 자기의 조상이 그 죄 가운데 있고 그 후손들은 그 죄 가운데 있으니 그들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뜯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쨌답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뭐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친척의, 우리 가족의 얘기, 우리 종족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뭐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 마음으로 다 모이게 된 거예요. 여기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에스라가 내려오기 전에도 여러분 함께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누구를 보내요? 에스라를 보내세요. 에스라로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뭐 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소식을 듣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한 마음으로 뭐 때문에 여러분? 내려와 있는 사람들이 통원한 그 죄 때문에 함께 모여서 뭐 하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다 모여서 다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까지 이루어졌을 때만도 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에스라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 이런 거 없었어요. 자기가 있었던 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얘기해 주고자 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상황 가운데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함께 있었던 자들이 누구 때문에? 자기네들이 죄를 짓지 않았지만 자기 가족의 죄고 자기 친척의 죄고 자기 조상의 죄이기 때문에 자 누구께 모였더라? 에스라에게 모였더라.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내가 저녁 뭐 할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제사 드릴 때까지 상번제예요. 이건 오후 3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소식을 들었나 봐요. 하루 동안 앉아 있었던 거예요. 기가 막혀. 저녁 들을 때까지.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예, 에스라가 뭐 했답니까, 여러분? 기가 막혀 앉았더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내가 앉아 있었다 이겁니다. 지은 죄가 너무 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가만히 앉아 있었고, 내 주위에 있는 함께 내려온 사람들도 함께 앉아 있었을 때에,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5절. 저녁 제사를 뭐 할 때입니까, 여러분?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서 일어나서 뭘 근심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근심이었겠죠. 예. 근심 중에 일어나서, 자, 속옷과 겉옷을 무한 채로 여러분, 찢은 채로 뭘 꿇습니까, 여러분? 무릎을 꿇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뭘 들어요, 여러분? 손을 들어요. 옷 다 찢어진 상황 가운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요. 왜 손을 들냐면 그 다음 말씀에 나와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뭘 들지 못하겠습니다.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큰 죄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얼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서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가 뭐합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라고 여러분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에스라가 지은 죄 때문에 에스라가 회개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백성들의 죄 때문에, 자기와 함께 내려온 백성들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먼저 내려왔던 사람의 죄 때문에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그렇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자의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에스라가 이렇게 회개할 때 여러분 이 기도를 누구로 하여금 듣게 하고 싶으셨을까요? 누가 들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에스라가 옷을 찢었고 머리 뜯고 수염 뜯는 것을 함께 내려온 사람들이 그의 소식을 듣고 모였단 말이에요. 모인 가운데 여러분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의 입술을 통해서 누구에 대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통원하고 있는 죄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지금 에스라가 나와요. 이 얘기를 여러분 참 나중에 누가 듣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듣게 되겠죠. 여러분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에스라가 계속 얘기합니다. 자, 우리 조상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뭐합니다? 심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뭐 하셨습니다? 넘기셨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입니다.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린 여전히 뭐 가운데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바벨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뭐하게 하셨습니다? 칼에 죽게 하셨습니다. 또 뭐하게 하셨습니다? 사로잡히게 하셨습니다. 뭐 당하게 하셨습니다. 노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 죄악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뭐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죄를 짓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벌을 내리셨는데 그 벌을 다 받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린 죄 가운데 그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뭐 하셨답니까, 여러분?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셨대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에스라는 여러분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큰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 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베푸셔서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자 얼마를 남겨두어 뭐하게 하셨다.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렇죠. 그 가운데 죽지 않도록 도와주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셨다. 못과 같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 돌아와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이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죄 가운데, 벌 가운데 우리가 그 벌을 다 감당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 때문에 살아남은 우리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뭐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의 목과 같이 여기에 정착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에스라가 누구에게 얘기하겠습니까? 자기네들은 금방 내려왔는데. 그렇죠. 먼저 내려온 그 조상들에 대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죄를 지금 에스라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뭐 하셨습니다? 밝히셨습니다. 우리가 종로를 하는 중에서 조금 뭐하게 하셨습니다? 소생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베푸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중에 버려두지 뭐하시고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를 뭐하게 불쌍히 여김을 입고 먹게 하셨다. 소생케 하셨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뭐하게 하셨다. 세우게 도와주셨다.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참 재밌죠. 그 무너진 것을 또 뭐하게 하셨다. 수리하게 하셨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울타리를 주셨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다고요? 에스라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에스라가 하고 있는 것은 이 은혜를 누가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먼저 내려온 분들이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지금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지 말라고 하시는 믿지 않는 자들과 통혼한 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에스라의 이 고백 있잖아요. 이 회개 여러분. 에스라와 함께 내려온 사람들이 드려야 될 것이 아니에요. 누가 드려야 될 것입니까? 그렇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드려야 될 것이에요.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 입술을 통해서. 이게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에스라를 통해서 여러분 그들이 뭐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듣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생각해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봐라. 그 전에 성전 건축할 때 어려움이 있었을 때 지금까지 그래도 여기에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목과 같이 박혀서 지금까지 여기 살 수 있었던 것, 이거 누가 베푸신 은혜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다. 근데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않고 그들과 통혼하는 것, 딸들을 며느리로 드리고 아내로 드리는 것, 그게 말이 되느냐라는 것을 지금 에스라가 얘기하고 있는, 이 에스라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이 듣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미혹되었으나 자 수리하게 하시며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니. 자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모하였으니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제 사실 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어떤 벌을 받아도 변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에스라가 11절 말씀이에요.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뭐하여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무슨 땅이다? 더러운 땅이다.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여러분 예전에 뭐 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전부터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뭐 하지 말라? 이 땅의 여인들을 아내라, 며느리로 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12절 말씀.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뭐하지 말라 하셨지 않느냐?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뭐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느냐?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뭐하게 될 것이고 먹게 될 것이고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왔을 때부터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와 누구에게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이거지 않았느냐. 벌써 뭐 했느냐? 잊어버렸느냐.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 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느냐? 근데 벌써 그것을 뭐 했느냐? 잊어버렸느냐? 결국 여러분, 이건 지금 모여있어서 회개하는 백성들이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에스라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까? 에스라가 하나님께 간구해요. 이 간구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에서 뭐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생각나게 하시려고, 기억나게 하시려고. 여러분 9장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아주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뭐 주실 수 있을까요? 다시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몇 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그렇죠. 성전 건축 후에 에스라가 올 때까지 58년 반 동안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올까. 근데 58년 반 동안 이런 죄악들을 범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지키려고? 갖고 있는 거 지키려고.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그거 듣지도 않고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58년 반 후에 에스라가 나와서 보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에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용이 보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여러분 결국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에스라를 통해서 듣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들이 듣고 뭐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철저하게 에스라가 소리치면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이렇게 가볍게 여겨서 이와 같은 죄를 뭐하고 있습니다.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 13절이 우리의 악한 무엇입니까?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뭐하였사오니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무엇을 여러분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뭐 해주셨는데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남겨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뭐하고 여러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뭐 하시겠습니까?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무엇이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진노하시죠. 조상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니까 어디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가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먼저 내려온 사람이 그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데 이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주는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의롭시대. 의롭시다는 뜻이 뭐예요? 잘하면 축복하지만 듣지 않으면 뭘 주신다는 거예요? 벌 주시는 분이에요. 잘 들으면 축복하지만 듣지 않으면 벌을 주세요. 여호와 주는 의로우시래요.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든. 자,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앞으로 무한 사람이 없겠습니다.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라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가 누가 듣기를 원했을까요? 그렇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듣기를 원했어요. 이게 누구의 뜻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장 1절 말씀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요 이제.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런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요. 그러니까 9장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참다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그들 돌아오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에스라 보내신 거예요. 에스라가 그 상황 가운데 회개하자 그 소리가 누구께 들린 거예요? 하나님께 당연히 들렸겠죠. 근데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귀에 들렸던 거예요. 그걸 누가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자꾸 생각나게 하는,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알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래.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인내하심이에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참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귀를 닫아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고관과 방백들이 그런 방법으로 사니까 너무 잘 살거든요. 가진 거 안 뺏기거든요. 그 밑에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저렇게 하자. 그럼 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으세요? 말씀 보면 포기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뭐 하시려고 되돌리시려고 에스라를 보내셨던 거예요. 에스라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함께 모인 자들이 그렇게 회개했을 때 그 소리가 누구로 하여금 여러분 회개치 않고 있는 자들이 듣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누가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이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이 인내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게 사랑이고요. 그게 인자하심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말씀 안에서 그런 것 같아요. 죄 지으면 회개해야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그 문제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깨닫게 하시고 들려서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회개하고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항상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이 아는 그런 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